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지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의 재능과 말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복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0절 말씀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꼭 필요한 말, 은혜스러운 말, 복된 말, 이런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인가 하면 은쟁반에 담긴 금사와 같다. 세상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아로새긴 은쟁반에 담긴 금사와 같은 그런 말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면 입술의 열매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출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만 고백해도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재능과 할렐루야 말의 지혜를 줬음을 확인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14절 상관 말씀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잠언 13장 2절 상반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사람은 입의 열매를 통해서 말의 열매를 통해서 복록에 족하기도 하고 그 복을 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8장 20절 가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통해서 배가 부른대요. 이게 말을 잘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말하게 되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 18장 22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왜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잖아요. 그건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근데 반대로 끝까지 예수를 신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다가 구지에 말하는 재능, 말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말을 잘함으로 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가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슴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슴을 얻지 못하리라. 입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하면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슴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방해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어쩌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37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무심코 한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심판됐으면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한 말도 다 심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관점대로 한 것도 다 심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9절 중간에 가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창세기 10장 3절 가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 행해서 막 복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복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복받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의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의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욥기 2장 8절부터 10절 가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지함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이 갑절에 복을 받은 것은요 그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다면 다 어려움이 있지 없습니까 여러분? 믿다면 고난도 있지 없습니까? 다 있지. 믿다면 낙심 들 때도 있지 없습니까? 다 있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주님 더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입술을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열매를 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가면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친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수 믿는 가운데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요 환경도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서로 부부간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와 자녀가도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회적인 관계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막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28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오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느니라. 비록 사람이 조금 미련하다 한다 할지라도 입술을 꽉 닫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입술을 꽉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말하는 재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로 27절 말씀 보면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에게 말한 겁니다.
내 몸과 내 처와 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아라. 그때 그 종이 엎드려서 막 호소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을 겁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막 사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더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막 호소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그런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도움을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15절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진주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펠보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보석보다 진짜로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은금이 그 좋은 보배라 날지라도 지혜로운 입술의 열매보다 더 귀한 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요 날마다 보배가 나올 수 있어요. 날마다 보석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보배란 말이에요. 보배.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배를 많이 막 나타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7절로 15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말세의 비밀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며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에게 끌어갈 것이니 이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되니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을 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면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하지?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하지? 이거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말에 재능을 준다는 거예요. 말에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러 갈 때도 내가 가서 뭐라고 말을 전하지? 내가 가서 뭐라고 가서 전도를 하지?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에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 입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 저 사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내가 말해야지 생각하지 아니해도 할렐루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런 마음을 감동시킬 만하게, 그런 환경과 삶을 다 바꿔줄 만하게 그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미리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사람 말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고쳐놓을 수 있는 그런 구제, 말하는 재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재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믿는 거야,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네 입 만든 게 누구냐 그 얘기예요.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할렐루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말의 재능을 준다니까요. 말을 잘하는 재능을 준다니까요. 근데 이 재능을 잘 받아서 이 재능을 잘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말로 남을 막 괴롭히고 남의 마음을 막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에 막 아픔을 주고 남의 심령에 막 고통을 주는 말하면 그 하나님 준 게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도 변당할 수 없는 이 말에 구제를 준단 말이에요. 말하는 재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말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변화할 수 없는 이 재능, 말하는 지혜, 이걸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잠깐이라도 마귀가 주는 그런 말에 그런 걸 가지고 하면 그냥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상대방 의견 충돌이 생겨버리고 순식간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말할 때 분별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준 말의 재능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 말의 지혜인가 이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준대요. 오늘 꼭 이거 받으셔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예수를 말할 때에 아무도 변박할 수 없는 그 말의 재능, 말의 지혜를 꼭 얻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은 이걸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직원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회사를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사장님이, 회장님이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제 능력을 가지고, 그 말의 지혜를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만 받으면, 그러면 마음만 하나님 만들어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아무도 변박거나 대항할 수 없는 말의 재능을 주고 말의 지혜를 주고, 이거 우리 꼭 받아야 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레미야 1장 4절로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손자로 세웠노라 그래요. 그때 예레미야가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 말할 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딱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너 입에다 두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 말에 재능이 오는 거예요. 말에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무엇을 막 이상한 것을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에 구제의 능력을 준 사람이 말하면 삶이 풀어져요. 그냥 인생이 그냥 열어져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가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아주 지식은 뛰어난 사람인데 말에는 조라대요. 말을 잘 못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변사같이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달변가처럼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하는 재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오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4절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기타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본래 학문 없는 자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으니까 저들을 막 힐난하려고 했어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뭐 말하는지 말하는 능력을 받아서 뭐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박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보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 중에서도 옛날에 과거에 태어났기 때문에 학문을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믿음으로 살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의 재능을 받습니다. 말의 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면 엄청난 학벌을 공부하고 어떤 뭐 세상 지혜를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더 복된 말을 사람을 뭐 감동시키는 뭐 그런 말을 그런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배학원 가서 스피치학원 가서 말 배우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제의 능력, 말하는 재능의 능력, 말하는 지혜의 능력,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온전케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와가지고 스데반과 막 변론하기 시작해요. 너 잘못됐다, 너 뭐 신비주의다, 막 변론하기 시작해요. 그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그래요. 이것이 모든 대적을 능히 대적이 태양하거나 변나갈 수 없는 구제와 재능을 받은 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재능을 받아야 돼요. 이 구제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말의 재능을 받아야 돼요. 말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도 잘하고 사람에게 소망도 주고 은혜도 끼치고 복도 끼치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열심히 기도하자서 하나님 아무도 변박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내게 말하는 재능을 주세요. 말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도 시키고 사람들 인생도 열어주고 사람들의 삶을 해결도 해주고 내가 말만 해도 해결이 된다니까. 그냥 뭘 막 이상한 거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재능을 받은 사람, 이 은혜를 꼭 누리고 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대화하게 되면 사람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면 그 다음에 막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면 그 다음에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장 가운데 살면서, 믿음 가운데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게 말하는 재능을 주세요. 말하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말할 때 복음이 증거되고, 말할 때 사람이 살고, 말할 때 인생이 풀어지고, 말할 때 환경이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시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지지 못해요. 그 인내를 위해서 그런 연단됐습니다.